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밭을 철저히 귀경하라 5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가시밭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가시밭에 보면은 이제 그 4가지 말씀이 나오죠. 하나는 이제 세상 염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재리, 물질의 유혹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는 기타 욕심. 그 다음에 4번째로는 향락.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일락.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술 먹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공동 의존증이라고 하는 이제 술 먹는 가정에 보면 공동 의존증이 있는데, 그 이제 알코올 중독 증후군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순교자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순교자형. 내 탓인 줄 알고 그렇게 막 열심히 술 먹고 이렇게 취하고 그래도 그 순교자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상처를 안 받고 잘 가면 괜찮은데 결국 본인도 힘들어 하거든. 그게 문제거든. 이상하잖아요. 이제 핍박형도 있는데, 이렇게 순교자형도 있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반대급부가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내가 술을 안 먹어도 이렇게 술 먹는 남편에 대해서 막 핍박을 하고, 또는 순교를 하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순교자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그 사람에게도 술마귀가 역사를 해서 역설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 말이죠. 뭔 말인지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이렇게 내가 막 희생을 해요. 근데 상처를 받고 힘들어 하거든. 근데 그 깊이 들어가서 보면 영적으로 마귀가 나에게도 동일하게 술 먹는 마귀가 가장을 해서 술은 안 먹지만 순교자적으로 이렇게 희생을 한다든지 내 탓이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핍박을 한다 이 말이야. 나는 술을 안 먹으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술마귀가 역사에서 술 먹는다. 이건 쉽다 이 말이죠. 예, 본질적인 것하고 현상이 같으니까. 근데 이렇게 술마귀가 역사하는데 여기에서는 영 다르게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이런 것까지도 이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겠다. 근데 조원들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절대 분별 못 합니다. 이야기를 해줘도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영적으로 볼 줄 알아요.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존재도 우리 가문에 흐르는 이런 영적인 문제가 뭔가를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뭐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면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거든. 그러니까 보세요. 이 향락의 영이 역사하면 예를 들어서 술마귀가 역사해서 향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뭐 향락 이것을 막 끊어내지만은 결국 향락을 일으키는 것은 이 술마귀가 역사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까지도 역설적인 것까지도 우리가 구분해야 속지 않고 가지.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도 해답이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읽어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 열심으로다 보면 우리가 속고 가거든.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잘 보세요. 이것도 이제 가시밭, 이제 다른 돌짝밭에서는 말씀으로 인해서 환란이 오면 그냥 넘어져 버리기 때문에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데, 이 가시밭은 특별히 이제 이렇게 네 가지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이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 염려, 그러니까 이 본질적으로 이 뿌리에서 우리 마음에서 어떤 상처가 있고 이게 쓴뿌리가 있다 보면 어떤 문제가 오면 염려가 먼저 와버릴 수가 있거든. 근심, 걱정이 올 수.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연결해서 이렇게 내가 옛날에 어떤 것에 상처를 받았는데 이것이 자꾸 나를 염려시키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건 사실 처리하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뿌리하고 여기하고 같으면 쉽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나무를 어디서 결정하냐? 뿌리에서 결정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사과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도둑질하는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기 때문에 도둑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걸 모르면 여기만 보고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열매를 보고 현상을 보고, 현상이 이렇게 나타날 때 이 본질이 뭐냐? 같을 수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변질이 되어져서 술마귀가 역사하는데 전혀 다르게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이 네 가지가 각자 이렇게 영이 역사에서 이렇게 본질 뿌리하고 현상이 똑같이 나타난 경우도 있지만, 또는 우리가 이것을 합쳐서 본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한 영이 역사하는데, 자, 뿌리에서는 한 영이 역사하는데 여기에서는 저 네 가지가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여기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자, 뭐 재리의 유혹,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자꾸 이렇게 하면 돈 벌겠다, 이렇게 하면 돈 벌겠다, 막 그런 것도 일종의 미혹이 되어서 마귀가 그렇게 해서 자꾸 그렇게 끌려가서 문제가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를 해줘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뭐냐면 깨닫는 게 뭐냐면, 자, 여기가 가난의 영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가난의 영. 그러니까 가난의 영이 역사하면요, 조합들 고정적으로 돈을 벌어도 안 모아집니다. 이거 참 희한하더라고요. 돈을 못 모아요.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가문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그런 걸 봐야 된다. 그걸 안 끊어내면 그 마귀도 자손 대대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이 네 밭,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승패는 여기에 달렸다고 봐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얼마만큼 변화되어지느냐. 근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중복 기도해 주면 된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인식 못하면요, 안 돼요. 본 바탕이 그렇게 돼 있으면 이거
떨쳐. 내가 인식이 안 되면 이게 바꿔나가기가 어렵다니까요. 응? 기도해 주면 되지. 쉽지만은 하나님이 하셔야지. 만만치 않아요. 왜냐면 내가 안 받아들이고 내가 모르면 하나님이 아무리 하시려고 그래도 역사가 필과박과 같고 돌짝박과 같고 가시박과 같으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가난의 영이 역사하면 틀림없이 이런 데서 따라오는 게 현상적으로 보면 빚지게 하는 영. 빚지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빚을 지는데 가난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했던 그 집사님도 그렇게 아주 백화점 몇 월 달에 세일한다는 걸 빠삭하게 알더만. 응? 하고 롯데백화점 몇 월 달 뭐 언제 한번 딱 벌써 갔다 오고. 남편이 그렇게 돈을 벌어서 그 남자 집사님이 돈을 벌어서는데 씀씀이 갖고 성령께서 뭐냐면 너는 1억을 갖다 줘도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는 것도 버는 것이지만 안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영이 역사하면 신기해요. 보면. 근데 이 가난의 영이 역사하는데 여기서는 빚지게 하고 도적맞게 한다 이 말이에요. 도적맞게. 엉뚱한 대로 착 흘러나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도적 안 맞게 하세요. 뭐 손해 안 보게 해주세요. 빚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여기를 모르면 죽을 때까지 이거 속고 간다면 이거 무서워요. 이게. 제가 오늘 어떤 권사님들 이렇게 기도를 내가 해드렸는데 그 열심히 헌신을 물질적으로 그게 권사님은 막 물질적으로 훈련인 줄 알고 있는데 성령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에 훈련한다. 사랑. 얼마만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가 맺으면 이 물질적인 건 저절로 해결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조합들이 영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도적맞게 하고 빚지게 하는 것이 결국 이 가난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이 가난의 영이 도적맞게만 할 뿐 아니라 가난의 영이 역사하면 또 어떤 면은 뭐예요? 도적질하게 만들어요. 도적질. 그죠? 가난의 영이 역사하다 보면 가난하니까 자꾸 뭘 도둑질하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람이 말하는 거나 어떤 행동하는 거나 이렇게 보면 그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를 이렇게 들어보면 아, 그 사람이 이런 영이 역사니까 저렇게 가는구나. 그게 나타나거든. 그래서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를 처리하고 우리 마음을 철저하게 처리해야 돼요. 다른 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는 세 가지 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을 통해서 결국 말씀을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먼저 내 마음에서 듣잖아요.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들어야 되는데 내 마음으로 들으면 저한테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아, 나 설교 못 들어서 은혜 못 받아서 그 소리 하면 안 돼. 지금 설교 홍수 시대 속에 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내 안에서 깨달음으로 체험으로 안 이루어지니까 그렇거든. 그러나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새 마음, 살아있는 마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걸를 것은 걸르고 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이것은 내가 가져가야 돼. 내가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것이 자,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시는 13장 13절에서 14절 보세요. 제가 이것도 설교를 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 13절 14절 말씀이 말씀에 대한 비극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마귀는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가시밭 이 세 밭을 통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으로 믿음으로 그 13절 14절을 저게 정리를 딱 해보면 네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육신적으로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때 마태복음 13장 이 말씀을 했는데 구약시대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에서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조합니 믿음으로 영적으로 보고, 두 번째로는 듣고, 세 번째로는 저기 보면 알고 그랬잖아요. 알고. 14절 보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알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깨닫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 마음 안에서 말씀이 와질 때 영적으로 보여져야 돼요. 본다는 게 얼마나 확실해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함으로 내가 새벽기도 때 말씀해, 내가 보지 못하고는 듣지 못하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만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네 밭 중에 마지막 밭이 뭐예요? 옥토밭이잖아요. 옥토밭과 길가밭의 차이는 뭐냐면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그랬어요. 근데 옥토밭은 듣고 깨달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깨달음의 차이라니까. 근데 조감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조명받으면 뭐 듣고 알고 보고 이것도 있지만 이게 확실하게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와질 때는 뭐냐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왜 깨달음이 와지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 기도를 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도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고,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듣고, 성령을 통해서 알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고 들으면 알게 돼요. 근데 육신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보고 듣고 알고 깨달아서 이야기를 해줘도, 예를 들어서 조합들이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면 이해를 못해요.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왜? 저도 해보면 그렇거든요. 육신적으로 이렇게 보면, 뭐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 문제될 것이 없어. 좋은 것 같아. 근데 영적으로 보면 아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때로는 미래적인 것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꼭 우리가 그 단계까지 가봐야 아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미래에 될 일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가면 저런 문제가 생기겠구나. 근데 우리는 안 가보니까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안 믿거든요. 성령은 장래 일을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제일 안타깝고 답답한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는 보고 듣고 알고 깨닫는 것, 이 네 가지가 꼭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마귀 역사에 대해서 깊은 것도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너희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비유적으로 네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이 되면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직 말씀은 옥토밭에서만, 주님 마음 안에서만
이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화인데 날마다 내 마음을 회개하고 원인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저도 해보니까 굳어질 대로 굳어진 것은 더 이상 깊이 안 들어가집니다. 자칫 잘못하면 조합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까지는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제 굳어져 있으면 여기 있는 것은 처리를 안 해요. 여기에서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밑에 이거 아직 처리되어지지 이것도 볼 줄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좀 이제 나이 들고 그러면 굳어질 대로 굳어져 갖고 이 부분은 아예 처리 안 해요. 뭐 굳이 꼭 그렇게 하려고 하냐고. 왜 그러냐고 하고. 근데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시각으로 보는 것,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알고 가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냐 이 말이요. 이런 것들이 역설적으로 이렇게 딱 뒤집어져 있을 때 어떻게 그걸 우리가 처리를 하냐 이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천하 없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영적으로 이렇게 서로 같이 가져야 돼. 부부 간에도 성격 차이는 괜찮아. 그러나 영적으로 이게 안 맞고 모르면 서로 이게 자꾸 부딪히고 다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이 가시는 찌른다고 그랬잖아요. 찌르는 게 특징이잖아요. 아프다. 그리고 이 가시나무가 있는 곳에는 나무가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 네 밭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는데 가시밭의 특징은 뭐냐면 그 마태복음 13장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래서 기운. 그러니까 말씀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 힘을 막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와지면 찌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확 찔려 있으면 육신이 현상적으로 아프듯이 어떤 생각이 딱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막 뭐 하면 뭐 해야지 그러면 말씀을 들어도 그 이런 것들이 기운을 막아버려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이 뿌리를 못 내려요. 자라나지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해보면 그래요. 기도할 때도 해보면 마음이 막 확 집중이 돼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할 때는 막 뭔가 뻥뻥 뚫리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 어떤 걱정이 딱 자리 잡으면 주여 해도 느낌이 없어. 느낌은 그냥 어떻게 보면 소리만 지르고 떠들기만 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조합들 가끔 그러잖아요. 기도를 해도 답답하고 뭔가 좀 이렇게 팍 터졌으면 좋겠는데 안 터지잖아. 목에 뭐가 걸린 것 같고. 이런 걸 찾아야 돼. 그래서 이제 좀 이 가시밭 측면에서 이제 요거 좀 예를 들어서 향락의 영으로 이 일락 그러니까 놀기 좋아하고 있는 게 이런 건데 잘 보세요. 마귀가 예를 들어서 향락의 영으로 역사한다 이 말이죠.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락의 영이 역사한다고 할 때 가시를 막 찔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기운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는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관심을 가져요. 관심. 그러니까 조합들 뭐 관심을 가지면 이쪽으로는 못해도 이쪽으로는 끝장을 내야 되잖아. 그래서 뭐 기도라든가 예배라든가 이거 억지가 돼. 하기 싫어. 좀 더 예배에 성공해야 돼. 예배에 성공해야 돼. 마귀는 조금씩 이렇게 막 밀쳐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실패하고 조금씩 기도 못하게. 그 기도가 무너지면 예배고 뭐고 다 무너져.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심각.
참 어떤 때는 저는 좀 부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교회가 커 성도들이 많아. 막 성도들이 그렇게 철야배 하자고 그래도 목사님이 안 한대. 좀 그런 성도들 우리 교회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도, 예배, 뭐 예를 들어서 전도라든지 봉사, 그러니까 하나님 쪽으로 가는 쪽으로는 무관심하게 만들어요. 교회가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는 저는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시는 이렇게 찔리면 마음이 다 쏠리잖아요. 예? 이걸 중독이라고 봐요, 저는. 중독으로. 중독. 그래서 조합원들이 중독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여자들은 막, 나가보면 사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자들 사치. 그렇죠? 하여튼 막 빚을 내서라도 사치하는 데는 앞장. 어떤 데 옷 입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꼭 나는 그런 연인이나 털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오락이라든지 오락. 지금 우리 어른들도 이게 핸드폰에 오락 중독돼 있고. 이게 참, 그래서 저도 이제 핸드폰을 자꾸 좀 멀리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무섭더라. 이제 저도 해보니까 저도 스트레스 풀 데가 없잖아. 그래, 이제 뭐, 좀 못 사는 나라,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데서 그 유튜브 뭐 이런 거 보면, 그 어떤 그런 거 보면, 그런 걸 통해서 저도 이제 좀 스트레스를 풀거든요. 어떤 목사님은 주일날 설교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그냥 TV를 막 새벽까지 본대. 그 스트레스를 푼다고. 그것도 뭐 일리는 있어.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자꾸 하다 보면 중독이 되면 문제예요. 그러니까 탁탁 끊고 이렇게 그걸 절제를 하고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오락 같은 거, 뭐 게임 같은 거. 교회 와서까지도 예배 드릴 때 핸드폰 갖고 기도 오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도 주일날 오면 막 핸드폰 우리 지방의 목사님, 젊은 목사님 그러는데, 목사님,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 자기 교회 성도가 청년, 젊은 사람이 게임 회사에 다니는데, 주일 안예배 와서 아이패드하고 핸드폰 2개를 딱 해놓고, 켜놓고, 예배 시간에도 그것 보느라고 정신이 없대. 왜?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예배냐고. 또 젊은 사람, 어떤 젊은 집사는 밤 2시, 3시까지 게임을 한대. 그러니까 아침에 11시 예배 나오려면 못 나오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말세지 말에 이 항락의 영이 역사하면 이렇게 교묘하게 게임으로도 이렇게,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뭐 이런 것 뿐이에요. 운동. 운동도 중독되면 안 돼요. 적당하게 해야 됩니다. 안 갔다 오면 찝찝해. 제가 대전에 있을 때, 공부할 때, 우리 교회를 이렇게 나오는 자매가 있었는데, 노름방을 했어요, 노름방. 가지고 어떻게 노름방을 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부부가 이제 끊었다고 하는데, 꼭 주일날 예배 드리고, 어디를 가냐면, 이제 자기 집에서 안 하는데, 그 노름방을 한 바퀴 돌고 와야 마음이 편안해진대.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전사님, 이것이 일종의 자기는 종교래. 근데 가서 화투를 안 치고 그러더라도 가서 구경이라도 한 번 오고 와야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데도. 이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시 같은 마음. 가시가 찌르듯이 그런 걸 통해서 찌르니까 거기 안 가면 안 돼. 무섭습니다. 제가 군대를 가려고 할 때요, 한 2달 정도 이렇게 집에서 이제 좀 있었는데, 저녁에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 만나서 저녁에 뭐 이야기하고 뭐하다가 라면을 꼭 끓여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라면을 안 먹으면 잠이 안 와. 그래서 내가 무섭더라고. 습관이 무섭다. 그러니까 습관도 좋은 습관을 들여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이면 뇌에서 딱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계속 좋은 습관을 하면 새벽 기도 가야지 시간 되면 딱딱 일어나죠. 이게. 뭐 일도 마찬가지예요. 일. 이것도 중독되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등산, 뭐 여러 가지 많아요. 뭐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보다도 앞장서면 안 되고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면 안 돼. 저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더라고. 조원들이 운동도 해야 돼요. 건강 지켜야지. 근데 아무리 내가 운동해도 하나님이 너 와 하면 그냥 가야 돼. 그러니까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엊그저께 그 뉴스 보니까 세상에 뭐 그 대학생 5명이 가드레일을 받아가지고 골프 동호회인가 뭐 그랬는데 얼마나 안타깝냐고. 부모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5명이 막 타고 가드레일 받았고 5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 불나가죠. 응?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내다보죠.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 골골해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 응? 건강한데 먼저 가버려.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거기에 우리가 목숨 걸 필요가 없어. 응? 진리가 아닌 이상 거기에 우리가 막 뺏기면 안 된다. 근데 사람들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영이 역사하면 가시밭과 같은 마음에서는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기타 욕심도 가난의 영이 역사한다. 그러면 막 돈 버는 데가 내가 막 온전히 마음이 쏠려버린다 이 말이죠. 막 뺏겨버려. 그래서 기도 생활도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렇게 돼버린다 이 말이죠. 이거 무섭더라고. 이 가시밭이 무섭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그 가시나무가 우리 시골 그 산에 이렇게 막 자라나는데 밤나무고 소나무고 다 죽어버리더라고. 기운을 막아버리니까. 신기해. 다른 나무끼리는 사는데 왜 가시나무만 있으면 다 죽냐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면 여기 탄천에 가면 가시나무가 있어. 가면서 보세요. 도로 이렇게 타면. 다른 나무가 버티지를 못해. 그래서 결국 보고 듣고 알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말씀에 대한 비극이에요. 조합원들이 꼭 말씀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보고 듣고 알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도 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저기서 혼미한 심령은 마음을 말해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혼미해진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이렇게 어둡게 만들고 그러니까 저렇게. 그래서 저기 보면 뭐라고 해요?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보기는 보았는데 못 봐. 듣기는 들어도 못 들어. 이거 비극이에요. 그 다음에 9절 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오. 밥상이 사는 것이 오히려 덫이 돼. 올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보고 알고 깨닫지 못하면 막 열심히 살지만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고 밥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막 이런 것에 막 세상 염려, 재리, 유혹, 막 물질에 대해서 막 어떻게 더 벌어볼까, 막 욕심, 한 달에 100만 원씩 투자하면 막 20만 원씩 준대, 막 솔깃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못 맺어지니까 분별이 안 되죠. 혼미한 눈이 아까 말씀드렸죠. 혼미한 그런 심령이 와버리니까 보기는 보아도 듣지 못 보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좀 더 영적으로 들어야 돼요. 봐야 된다 이 말. 네 가지가 꼭 이루어져야 돼요. 10절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없어. 등이 굽었어.
등이 굽었으면 일을 못 하잖아요. 허사다 이 말이요. 보기는 보아도 못 보고 가니까. 흔히 하는 말로 뭐 죽 써서 개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om들이 헛고생, 헛일하지 말아야 돼.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0절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신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심지어 오셨어도 그래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도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어요.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역하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점치는 죄와 같다고 그랬어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길과 밭, 돌짝밭, 가시밭과 같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마귀를 섬기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점치는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은 길과 밭과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다는 거죠. 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니까. 계속 봅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10번, 꼭 10번이라고 한 것은 10번을 말한 게 아니라 그 이상이 되는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시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그런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믿어. 시험에. 물이 없으면 또 하나님이 뭐 또 물도 주실라나? 막 이런 식으로.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뭐 돼요? 미혹되어 그랬어요.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항상 40년 아니 죽을 때까지도 오늘날도 똑같아요. 영적인 건. 조om들 예수 믿고 죽을 때까지 저렇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성령께서 나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주님 몸을 세우고 내 신앙을 제대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혹되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게 뭡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알고 깨달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먼저는 이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도 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냐. 구원에 이르는. 저기서 구원이라고 한 것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성화 구원, 영화 구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전인적인 것을 말해요. 왜?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조원들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남으로 우리가 영적인 구원, 환경적인 구원, 질병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마귀에게서 구원, 모든 것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구원, 물론 이제 강론적인 측면에서 뭐 영혼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이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결론적으로는 조함들이 모든 면에 있어서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서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기자에 의해서 감동으로 기록됐어요.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좋아하는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조명을 받으면 돼. 그러니까 어떤 때로는 환경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또 말씀에 대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조명을 그날 상황에 따라서 그날 영적 문제에 따라서 조명을 해 주셔. 아, 이 말씀이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적용을 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저기서 교훈은
의학적인 용어로 보면 예방 차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자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미리미리 교훈을 받아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이런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해줘. 그러면 미리 교훈을 받고 가면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마귀가 방해를 못 하게끔 예방을 하고 간다 이 말이죠.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육신적으로 보면 바른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옳은 것 같아. 근데 아니다 이 말. 사망의 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는 길도 있지만 조합돼 살아가는 인생살이를 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삶의 길이 이렇게 잘 하나님의 인도로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책망이라는 것은 이제 수술 용어예요. 수술 용어. 수술. 그러니까 병이 딱 걸렸으면 수술을 해서라도 치유받아야죠. 그러니까 책망을 받아서라도 하나님이 조함들 책망하시는 것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살리시려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보면 교훈은 예방적인 측면에서 미리미리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책망은 수술인데 이때는 조금 힘들어요. 책망받으면. 왜냐하면 몸도 그렇잖아요. 지금이야 뭐 의술이 발달해서 좀 옛날에는 다 개복을 했거든. 그러니까 한 번 몸을 잘라야 되고 또 아픈 곳을 잘라내야 되고 두 번 고통이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왔을 때는 그 문제 해결받을 만큼 내가 회개를 해야 하고 막 그걸 이기려고 하는 그런 또 힘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문제 터진 뒤에 문제 해결을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미리 기도해서 내가 예수 믿고 힘들어하고 이런 것이 훨씬 나아요. 차라리 고난받는 것이 훨씬 낫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기도 생활하는데 막 좀 힘들고 부담스러워도 기도하는데 힘들고 우리 교인들은 먼 데서 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어떤 때는 부담돼요. 그래서 기도를 더 하게 돼. 오고 가는데 사고 안 나게 하고 먼 데서 오니까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응? 기름값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주시고 막. 응? 응?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렇게 먼 데서 오시는 분들에게 기도를 해주니까 교회를 2개 섬기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한다고.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해석했어요. 먼 데서 오시는 분들은 나는 교회 3개는 섬기는 거예요 지금. 거리로 보면. 그러니까 1시간 와서 그러면 3배로 복을 주시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 원리를 알아야 돼. 그러면 나는 가까운 데서 오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위로하시려고 이렇게 그런 거죠. 헛되지 않다. 그래서 감독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성경에 보면 온전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도 온전하고 또 에베소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래서 온전한 사람. 우리 사람은 온전한 사람 없어요. 근데 언제 온전해요? 말씀 받아서 움직일 때 온전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온전해.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내가 움직여. 근데 누가 앞에서 방해하고 공격해. 하나님이 그냥 거꾸로 때려버린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이 가시는데 방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그래서 저도 다 무서워.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누가 제일 무섭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막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막 응답을 착착 받으면 그 사람 무서워. 그 사람이 일로 꼽아쳐 버려 봐. 그러니까 기도에서 교제를 이루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움직이는 건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는데 누가 방해한다? 누가 공격한다? 하나님이 단칼에 역사하셨거든요. 그래서 조금더 기도함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서 움직일 때 온전한 사람, 즉 우리 예수님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죄가 없으시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움직여.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네 기도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응답을 안 주셔. 다 때가 있다면 하나님 뜻이 있어. 다 때가 되면 내가 기도하고 다 순종하는 거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더 잘하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렇게 은혜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렇게 자꾸 말씀을 교훈적으로 때로는 책망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조명을 받아서 내 영적 상태, 내 마음이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 나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을 좀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우리나 성정이 똑같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문제도 똑같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이제 성화가 이루어져서 주님 마음으로 늘 바뀌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보고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미혹하고 끊임없이 방해하는 마귀 귀신의 역사 깊은 것도 통달하여 능히 이기고 승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었지만 힘있게 신앙생활하고 천국을 누리고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